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이렇게 계시록이 있다면 이 다니엘서라는 것이 유일한 묵시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7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해도 저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10장의 환상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10장 환상은 12장까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 이 마지막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과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과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필코 멸망한다는 것과 또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4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7장 환상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8장의 환상도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9장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계시했던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임을 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70년에 관한 그 계시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와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언제냐면 대략 주전 534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 귀환한 것이 주전 537년이에요.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해인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바벨론, 이 시기에는 바벨론 땅이 아니지만 페르시아 땅에 속해 있지만 그 3차에 거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갈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정도 1차 기한 때 돌아왔냐면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만 2천 명이 좀 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이런 노비들이라든가 종들까지 합해서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여 년 동안 새로 그 땅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다니엘은 80대 중후반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이미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루속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건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일에는요, 7년이 아닌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건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환상을 통해서 본 큰 전쟁의 의미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기한을 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수치와 그 고난들은 다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포로 기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더 이상 편하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80대 후반에 이르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보면 비록 육체는 노쇠했을지라도 그의 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새 일의 강구를 마친 후에 정월 24일에 사람들과 함께 hit대겔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티그리스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인류 문명 발상지 하나인데 지금 오늘날 이라크, 이란 유역에 있는 강이죠. 거기서 이 다니엘은 보자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PPT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질 좋은 금을 말합니다. 우바스 지역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의 몸은 어떻다고 했어요? 황옥 같다고 했어요. 제가 실은 황옥 그 사진을 준비했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불타고 팔과 다리는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일부 학자들은 이 존재가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7장부터 9장까지의 그 환상을 통해서 여러 천사들을 대면한 경험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천사라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이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몸이 변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말소리는 듣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온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구약에 계시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이 환상으로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신의 임재를 느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다 도망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다니엘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이 변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할지라도 결코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어떤 비교할 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건이나 거룩의 높이에 도달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은 깨어났지만 아직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존재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손은 좀 전에 환상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아닌 천사장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12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 보고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다음 그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멀리하고 세일의 동안 경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지금 그 마치고 티그리스 강에 나와서 이 환상을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지났어요? 적어도 21일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왔어요. 21일 지나서 왔어요. 굉장히 무궁화 열차를 타고, 천사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열차를 타고
천사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의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왜 21일을 걸렸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바람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다가 하늘 군대 군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에야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군주가 누구를 말합니까? 고레스 왕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군주는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해요.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 이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과 싸우다가 지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더 큰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말씀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권세와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그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는 다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군주와의 싸움이 끝나게 되면 헬라 군주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동안에 존재하다가 멸망하게 되면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또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존재하다가 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책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제 자기를 도울 자는 이 미가엘 천사라고 말합니다.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천사장입니다. 군주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하늘 군대의 대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 같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악한 대적들과의 하나님의 군대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보여주는 환상은 이제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은 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그에게 와서 입술을 만졌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사람처럼 생긴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니엘이 그때야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환상 때문에 두렵고 이 걱정되어서 힘을 잃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간신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가 이 3주 전에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큰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세일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마치고 티그리스 강에 나왔는데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게 된 거예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된 것이에요.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니엘을 찾아오는데 이 페르시아 군주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21일 동안 페르시아 군주와 싸움을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다시 가서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마음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다니엘이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어려워한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고난과 순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악한 영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2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마치 주마등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눈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견치 못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생각하니까 숨도 차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다시 와서 만져주니까 다시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평안과 강건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그런 강건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많은 뉴스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역사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